엄청난 감동이 됐고, 형제님이 마치 7년 전에 다시 한번 초청할 거라고 하는 계시를 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하면 내가 이걸 올려놓겠다. 형제님 글씨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고, 또 제가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6월 6일 날 고집을 했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피할 길을 안 주셔서 결국에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방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좀 부탁해서 간증을 좀 들으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온 아홉입니다. 근데 제가 79년도에 구원받고 지금 3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저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로마서 8장 34절인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먼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오늘날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저와 함께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이 지금 봉동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화평리, 제 태어난 곳은 474번지입니다. 제가 8남매 중에 5번째로 위로 누님 둘, 형님 2분이 계십니다. 제가 구원받고 서울에서 구원받고 전주에 내려와서 신앙생활 가운데 형제님들이 저희 고향에 방문하시면 얼마나 산골짜기인지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다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지금은 포장도로가 됐지만 비포장도로였고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산골 마을의 면 소재지가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저는 가방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공부하기가 싫었고, 또 하나는 가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네가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안 갔습니다. 저는 이제 76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77년도인가요? 졸업을 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참 놀기를 좋아하고, 예전에 우리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딱지치기, 구슬치기, 어떻든 모치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따먹는다고 그러죠. 내 걸 이렇게 취득하는 이런 일들에 참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놀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별로 따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자주 하더라고요. 노름제가 그래서 망하는 것 같아요. 이 본전만 하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16살이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아마 주님이 저를 그대로 놔뒀으면 그 길로 갔을지 모릅니다. 노름으로 해서 아마 인생을 망쳤든지 또 폐인이 됐든지, 아니면 지금쯤은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면서 고통을 받고 있든지,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에베소 1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자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셨고, 또 한 부분은 주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셨대요. 저는 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한 것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그러셨다.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생각하면 쓰레기보다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쓰레기는 재활용이 나도 나오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제 생활을 보면 아무런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 부모 보기에는 제가 귀한 자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타락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냐면, 저희 아버님은 그때 당시 공무원이셨고, 저희 집에는 이제 뉘에라고 혹시 아시고 그랬어요. 뉘에를 키우는 농사 일을 좀 했는데, 제가 집에 다른 농사는 없었고 그 일을 도우면서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명절에 제 위에 둘째 형님, 지금 준나라가셨는데, 당시에 그 불광동 교회 다니는 그 둘째 형님이 명절에 내려오셔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하려고 저를 끌어올려 간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족권 전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저희 형님도 아마 그런 쪽에서 그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저를 저희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저는 안 가려고 했거든요. 서울 싫거든요. 지금도 서울 싫습니다. 제가 77년부터 81년까지 세월 생활 좀 했어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서울은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골이 좋고 고향이 좋고 또 부모님이 좋아서 고향을 안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 당시에 저희 아버님 말씀이 굉장히 엄하셔서 순종하지 않으면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엄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말이 있을 때 순종 이거였거든요. 아니면 뭐 종아리를 맞든지 이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형님 손에 이끌려서 제가 서울로 17살 때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막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나무로 시골 나무 다니면서 이런 거 노는 걸 좋아하고 한참 즐길 때였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채가셔서 형님을 통해서 채갖고 서울로 올려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지휘가 되면 서울 장안동이었습니다. 장안동에서 불광동까지 형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주일날이면 끌려다녔죠.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말씀 끝나면 또 개인 상담하고,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관심도 없었고, 내가 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년 시절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사는 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상담이 보통 1시간, 2시간 됐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저들 가운데. 정말 싫었습니다.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감사한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줘야 감사하는데,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앉혀놓고, 그것도 맨바닥에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어쩌고, 주의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노력한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갈까? 어떻게 빠져나올까? 정말 저는 세상별 지옥 같은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형님하고 같이 아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6개월을 제가 많이 들었죠. 상담도 엄청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담을 피하기 위해서 꼭 상담하면 구원받았냐고 물어보거든요. 안 받았다고 하면 이제 붙는 거예요. 대답이 현찮으면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잔머리를 좀 굴려가지고 좀 이름 굴리면 안 되는데 구원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을, 왜냐하면 그게 싫기 때문에 더 이상 상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거짓. 알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알았겠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교제는, 상담은 안 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또 형님 일이나 제일이 잘 앉아서 시골로 또 내려오게 됐습니다. 너 이제는 안 가리라, 서울에 안 가리라, 교회를 가기 싫어서 내가 안 가리라, 이제 마음 먹고 내려왔는데,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님이 또 명절에 내려오셔서 또 저를 보고, 집인 저를 보고 저희 아버님이 또 이제 저를, 아버님 꼬셔가지고 저를 서울로 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도 지금 얘기 들으면 저를 복음 전하려고, 또 동생이니까 복음 전하려고 저를, 안 가려고 한 저를 저희 아버님이 설득해가지고 저를 또 이제 저희 누님이 그 당시 서울 도봉동에 계셨는데, 도봉동에 추리닝 만드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저를 그 누님이 계신 그 추리닝 재단을 배우라고 저를 또 끌고 올라갔어요. 정말 저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18살 때인가 9살 때면 됐는, 18살 때인가요? 그렇게 됐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저희 집이 산 밑에 살았는데 터미널까지 한 3분 정도 걸어 내려왔는데 울면서 차타를 탄 기억이 나고, 저희 집이 안 보일 때까지 울면서 차 타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왜 가기 싫은 나를 그렇게 했을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버님한테. 또 아버지가 무서워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제가 안 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론적으로 또 이제 누님 밑에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지금 제가 이제 교훈받는 건 뭐냐면, 상담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안 하겠다.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왜냐면 하기 싫은 사람을 끌어다 앉혀놓으면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아예 접촉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거구나. 무조건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걸 좀 해서 그 사람이 원할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냥 전하는 사람은 안 전하면 안 되니까 간절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하지만, 받는 쪽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러면 이건 속이의 경리인 것이고, 정말 그 듣는 사람은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전 지금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억지로 안 합니다. 꼭 물어봐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상담해주고, 안 하면 그냥 안 해줘요. 나중에 그러나 경고는 하죠. 이거 안 들으면 당신 나중에 지옥 가면 당신 책임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그냥 말아버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이 주님 저한테 주신 교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누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이제 어디를 다녔냐면 도봉동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도봉동 교회. 지금 그때 당시 미아리 교회입니다. 지금 강북교회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동기는 79년도 3월 달에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게 된 동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누님한테 있어서도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잠을 자는데 지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지옥을. 제가 하도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너 이래도 안 믿을래? 이제 하고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제가 지옥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 깨어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침 먹으면서 누님한테 했더니 네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그곳에 간다 하는 말씀 듣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발에 불덩이 떨어져서 찾기를 원했고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3월 달에 지금 빌리 스티브 선생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옛날 미아리 극장 위에서 예배당에 있을 때 복음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3월 29일 날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요한이 심리학을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게 된 것은 제가 원해서도 아니고 제가 믿고 싶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게끔 모든 환경을 콘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 저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 체질을 시편 103편에 보시면 저가 너의 체질을 아시며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 송영식이란 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안 주면 안 믿기 때문에 마치 저를 맞춤형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구원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제가 결혼하는 것도 또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도 전혀 저거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제 뭔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때 지금도 곧 오신다고 했지만 그때도 금방 오신다고 했어요. 장가도 필요 없고 돈 따는 것도 필요 없고 돈을 조금 모으면 그때는 이제 수양회를 전국 단위로 했거든요. 호남 지역 종단을 해서 그 수양회가 되면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 듣게 하고 상담해서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했거든요. 80년대 초반에도 80년 만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수양회가 쉬는 개념이지만 그때 당시에 수양회가 전도하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영혼들을 사귀고 또 영혼들에게 투자하고 수양회 비비를 준비해서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전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년에 오실지 다음 달에 오실지 그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혼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거죠. 이제 그러기를 제가 29살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9에 결혼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서울에 가서 얻은 것이 뭐냐면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래 가방끈이 짧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제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해서 운전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제가 80년도 4월 달에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면허증을 취득하자마자 그 화물차 조수를 따라다니면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우고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 화물 사장님이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100개월치를. 그래서 싸우다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이것도 주님 뜻이 아니겠다고 주님이 몰아내셔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제가 82년부터 84년까지 전적교회에서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84년도 서준주교회로 이제 개척이 돼서 87년도까지 서준주에서 이완성 선생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다가 87년도 1월 달에 화평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 세워지는 것도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적어도 교회를 세우려면 양성된 일꾼이 있어야 되고 은사받은 일꾼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 이 화평리 교회 세워지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청년들이 저희 마을에 한 17명 있었어요. 주일날이면 전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일주일에 주일만 참석하는 거죠. 버스 차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둘째 누님이 67년도에 구원받고, 그다음에 둘째 형님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둘째 누님이 지금 안양 동부의 송영래 자매님이 저희 둘째 누님이시고, 지금 방배동에서 형님 송영필 형제 이제 큰 형님이신데, 어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하에 제가 이제 우리 원회님 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저희 동네에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당시 예식장 홀을 좀 얻어서 저희 마을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허인우 교수님 그때 강사를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낮에는 이제 홍보하고 저녁에는 영상에도 돌리고, 그때 전국에서 일꾼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지복 형제님이랑 어떤 그 내노라 일꾼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동역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 집회가 딱 열리니까요, 그 시골 어르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익장이 꽉 찼습니다. 엄청난 영혼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복음을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처음 집회 딱 끝나니까 저희 동네에서 전주까지 교회 생활을 하려면 1시간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 오신 일꾼들이 이제 집회가 끝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건 뭐 계획도 안 한 것이고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형님들이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 버스 불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집회 끝나면 이 집회 끝나자마자 1월 17일 날 끝나면 1월 18일부터 모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명을 받은 일꾼이랄지 은사가 있지, 또 열심히,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7살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영적으로 잘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마다 예배당을 갔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막 연구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말씀에 깊이도 없고, 저는 그냥 어떤 뭐랄까요, 정말 애기도 갓난이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없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많이 영혼 참상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70년대 구원받고 이원선지 밑에 같이 섬기면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제가 조금은 알거든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까 79년대 한 8년이죠?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그렇게 세워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우리 이완혜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디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주위에서 이제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고 하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영혼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영혼들 구원 받으면 그냥 놔둘 거냐 이거예요. 어떨 거냐 이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집회 기간 도중에 2번,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그때 당시에 화평리에서 그 전주로 나간 성도들이 한 5, 6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자. 이제 물어보자 해서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다. 저는 아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4년 위에 형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4살 위에. 그분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개과천성하신 분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막 술로 살다가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파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때 대단했거든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거 뭐 해야 된다, 이 교회가 터지면 얼마나 좋겠냐, 멀리 가지도 않고 요새는 좋겠냐 해서 아주 강력히 주장하시더라고요. 형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꾸 괜찮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시지 않겠냐고. 저는 안 된다 그러고, 형제님 하자 그러고, 또 주위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계속 반대를 하면 그 형제님이 실족할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데 그렇게 열심인데 내가 여기서 막으면 이 형제님이 신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형제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럼 형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신 건가 생각하고 일단 제 의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붙였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능하다면 형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말씀도 전해드려주고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 가능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조건을 제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끝났고 18일 날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요? 그 수십 명의 영혼들이 딱 한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더해졌어요. 침례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덕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정명희 자매님이신데, 그 당시 예식장을 건물을 빌려준 주인이었어요. 그분이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한 명 구원받을 것 같으면 좀 생각이 달라졌을 판인데, 어쨌건 이제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됐는데 한 6개월 정도는 형제님들 약속을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6개월 넘어가자 이제 한 분씩 빠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안 오시더라고요. 상은 차려졌고, 상은 차려야 되고 누군가는 먹어야 되고, 식구들 그때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면 보따리 싸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 당시 지금 길 있는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나 싸고 들어갈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는데, 왜 그때는 주님이 그런 생각을 안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버텨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도 아닌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이들 고아를 놔두면 이 아이들이 라면 먹고 뭐 영역실 걸려서 병 걸리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풍성히 먹어야 성도들이 건강하고 힘이나 전도하는데, 저는 뭐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살아난 것이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그냥 믿음 안에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 이들을 기적적으로 돌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굶어도 살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이 간증을 지역교회 다니면서 몇 번 할 때마다 저희 화평리 같이 교회가 세워진 적은 우주적으로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까?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우겠죠. 안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교회를 설교했다고 주장하신 형제님은, 같이 이렇게 좀 세게 말씀하신 형제님은 94년도에 어려워서 또 저희 화평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혼자 그 짐을 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학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전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건 저는요, 제가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형제님들한테 이게 듣기를, 개척해서 3년 정도는 버틴대요. 에너지가 이렇게 쭉 있으면 3년 버틴. 3년만 지나면 미천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꾼도 아니고 3년이 아니라 한 달도 못 버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안 하면 안 되고 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 하면 안 되는 환경, 저한테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지금만 같아서도 제가 보따리 쌌다니까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그런 생각을 못 갖게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생각 안 주셨는지. 왜 제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저는요, 이거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잠언 3장 6절인가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캐션 마크입니다. 지금도요. 저는 제 스스로가 한 번도 사역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제 체질상, 제 모든 여건상
제 어떤 거기 한 가지라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저를 교만케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연명에 왔습니다.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고, 87년도에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요, 이제 유부에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희 집에서 이제 기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 나이가 연로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아프신 양반이 성도들을 접대하니까 저희 이제 저희 형제간들이 나이를 친 거예요. 너 왜 장가 안 가가지고 엄마 힘들게 하냐고. 빨리 장가 가라고.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 150만, 100만 원도 없었어요. 왜? 주님 곧 오시니까 모아놓으면 그 놓고 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모으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모 없는 생활일지도 모르고 그 제 믿음이었으니까요. 근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는 바는 있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들불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를까 보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혼자 있을 때 혼자 먹을 거, 네가 결혼하면 둘이 먹을 거, 네가 부모 모시고 살면 부모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 기술도 없는데,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을 안 했어요. 오직 걱정했다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학생들 말씀을 준비할까? 이것이 포인트였거든요. 누군가가 유부에서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고 정말 천사가 따로 없었어요. 안 겪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지만 혼자 찬송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이 생각을 하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누군가 한 분 오셔서 같이 찬송택하고 기도하고 해주면요 이건 뭐 돈 1억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 힘이 됩니다. 우리 서도미 식구들은 식구가 많기 때문에 동작이 빠르지 않으면 예배 참석도 못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식구들 없는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도 보통 좋아하고 사랑해야 결혼하잖아요. 근데 저희는요 밥에 먹을 사람 없어서 결혼했어요. 빨래해주고 밥해주라고 결혼 말이 됩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누가 저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보세요. 부모 모셔야 되죠. 시골 교회죠. 직업도 없죠. 뭐 변발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달랑 믿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많다면 돈 보라도 올 텐데, 직업이 안정적이면 직업이 안정적으로 올 텐데, 둘이 살면 그냥 둘이 옥잡고 살 텐데,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시골 교회 돌보고 이런 어떤 그 해외 선교지 그잖아요. 선교 떠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제가 맞선을 3번 봤어요. 3번. 저희 자매가 4번째입니다. 맞선을 처음 볼 때에 저는 제 사상 얘기를 다 했어요. 저는 이런 환경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인데 자매님 마음에 믿음이 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의사를 포기한 거죠. 자매님은 오케이 하면 저는 됩니다. 제 환경을 다 얘기했으니까요. 제가 더 뭐 바랄 게 있어야죠. 내놓을 게 있어야죠. 그래야 고르든지 말든지 하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놓으니까 자매님들이 전부 다 3명까지 감당 못하겠다고 다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 안 해봤는데 그래도 밥하고 빨래주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89년도에 저희 집 자매를 만나게 하셔서 사랑도 안 하는데 사랑의 감정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제가 결혼한 겁니다.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이 아들들이 가정을 듣고 있는데, 우리 딸은요, 아빠 어떻게 그런 결혼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도 안 된다, 네,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자매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이었어요. 선교라도 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결혼했던 에피소드 얘기는 많은 시간 관계상 말씀 다 못 드리겠고,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89년도에 가정을 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2남 1녀를 주셨어요. 지금 큰애가 30, 둘째가 28 결혼했고요. 이제 막내가 28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베푸셔서 잘 성장을 해서 지금 믿음 안에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지금 이제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고, 제 마음에 제가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꿈은 없었는데, 제가 부모하고 같이 살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쥐뿔도, 우리 형님 누님 말에 쥐뿔도 없는데 네가 뭐 갖고 부모 모시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항상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소원을, 교회를 저희 고향에 앉혀주시는 바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교회가 그곳에 안 앉혀졌다면 저는 밖에서 지금도 떠들이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그곳에 세우다 보니까, 고향에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더군다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해서 뭐 집어넣돈이라도 있어야 가도 집어넣고 살죠. 그냥 저희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그런 꼴이 됐거든요. 주님이 모든 환경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제가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다 만들어주셔서 저를 거기다가 딱 꽂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돼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화평리에서 저희가 87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14년 동안 나름대로 여러 지역에도 도와주고, 또 주일학생들에게 성경학교도 도와주고,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봉동교회는요, 저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 저를 동역하고 있습니다. 동역이 아니죠. 저를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돼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큰 동역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은 그 뒤에 바나바 같은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있기까지 저희 아내, 또 비롯해서 그동안 화평리에 섬겼던 성도들, 또 지금 봉도교에 섬긴 성도들, 다 성도들이 일심이 하나가 돼서 주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87년부터 2000년도까지 제가 화평리에서 한 10명 남짓 한 14년 동안 모였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93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저희가 그 전부터 봉동 지역에 저희 고향에서 봉동까지가 거리가 한 15km, 차로 한 10분 15분 걸리는데요. 봉동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화평리 때부터 한 10몇 년 동안. 근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화평리에서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에 이르게 해서 결국 저희들이 봉동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 3월 달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18년 정도 봉동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6, 7명의 성도들이 시작했는데 한 9명이 됐죠. 제 부모님까지. 그 성도들이 지금 다 세상을 떠나고 타지로 가고 지금 시작할 때 성도는 저 혼자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저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셨는데 주님이 몇 영혼이나 구원받게 하셨을까? 제가 지금까지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30년 흘러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몇 영혼이나 구원받게 하셨을까?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 서대문 식구들에게 좀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한 60명 정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년에 한 2명 정도 주님 나라 가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결혼해서 사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지역교회 섬긴 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 모임에서 섬기는 분들 계시고 토탈 다 해보니까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 구원시켰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아닌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저는 지금도 제가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체질도 아니고 은사가 있는 체질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봉동에서 많으면 두세 번 정도 강단에 주일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곤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조차도 마음에 부담스럽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고 빨리 좀 우리 송찬호님 같은 은사 있는 분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전할 때에 좀 풍성하게 성도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함을 바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항상 얘기하기를 부엌에서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은 다 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잘 전해야 본전이니까 잘못 전하면 주님한테 혼나고 잘 전하면 본전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주면 본전이고 잘못 전하면 매를 맞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시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남는 장사가 많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이 제가 원치 않은 길을 저를 끌어다가 앉혀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허락하신 날까지는 저는 피하고 싶지만 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피해버리면 내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기 싫더라도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쫓아낼 때까지는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으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좀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에 이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나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저는 지금 우리 봉동교회 성도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식구들 보면 다 나보다 낫거든요. 형님들 정말 하나같이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방끈도 다 길고요. 이물도 다 훤하고요. 말주변도 다 좋고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마 서도분교 형제님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죽은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이고 죽은 막대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식구들 앞에서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나를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면 주님의 영광은 꽝이잖아요.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한 것처럼 전달이 되면 어떻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범죄를 그로 인정하라.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가시면 저와 같은 지금은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시고 내가 그것이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환경을 그렇게 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봉동 식구를 제가 대표자가 아니지만 대표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안 드렸는데 말씀도 아닌 말씀을 1시간 40분 동안 막 이렇게 앉아주셔서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